저승사자경 맞지마니까야 130번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 숲에 아나따 빈디까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대문이 있는 두 집이 있는데 눈 있는 어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서서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이 집, 저 집을 들락거리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 가는 것을 본다. 이들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이들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내를 지니고 정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 이들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고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아귀계에 태어났다. 이들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를 지니고 사견업을 지었다. 이들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죽생의 모태에 태어났다. 이들은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났다. 비구들이여, 지옥지기들은 그런 그를 두 팔로 붙잡아서 염라대왕에게 보인다. 폐하, 이 사람은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아버지를 봉양하지 않고 사문들을 존경하지 않고 바라문들을 존경하지 않고 가문의 연장자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폐하께서 벌을 주십시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그에게 첫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첫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보지 못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가 자신의 대소변에 범벅이 되어 악취가 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지혜롭고 현명한 그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나도 역시 태어나기 마련이고 태어남을 극복하지 못했다. 참으로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리라 라고. 그러면 그는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게을렀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나태한 탓에 그대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지 못했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들은 참으로 그대의 나태함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며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친지와 친척들이 지은 것도 아니며 사문 바라본들이나 전신들이 지은 것도 아니다. 그대 스스로 악업을 지었고 오직 그대가 그 과보를 받은 것이다. 비구들이여, 염라대왕은 그에게 첫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하고 나서 두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두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보지 못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여자나 남자가 나중에 80이나 90이나 100살이 되어 늙어서 석가래처럼 굽고 꼬부랑하게 되고 지팡이에 의지하고 덜덜 떨면서 걷고 병들고 젊음은 가버리고 이가 부서지고 머리털은 백발이 되고 머리털이 빠지고 대머리가 되고 주름살이 늘고 사지에 검버섯이 핀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배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지혜롭고 현명한 그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나도 역시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참으로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리라 라고. 그러면 그는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게을렀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나태한 탓에 그대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지 못했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들은 참으로 그대의 나태함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며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친지와 친척들이 지은 것도 아니며 삼은 바라문들이나 전신들이 지은 것도 아니다. 그대 스스로 악업을 지었고 오직 그대가 그 과보를 받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염라대왕은 그에게 두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하고 나서 세 번째 저승사자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세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보지 못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사람들 중에서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며 자기의 대소변에 범벅이 되어 드러누워 있고 남들이 일으켜 세워주고 남들이 앉혀주는 남자나 여자를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지혜롭고 현명한 그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나도 역시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 참으로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리라 라고. 그러면 그는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게을렀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나태한 탓에 그대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지 못했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들은 참으로 그대의 나태함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며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친지와 친척들이 지은 것도 아니며 사문 바라문들이나 전신들이 지은 것도 아니다. 그대 스스로 악업을 지었고 오직 그대가 그 과보를 받을 것이다. 배고들이여, 염라대왕은 그에게 세 번째 저승사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하고 나서 네 번째 저승사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보지 못했습니다. 비고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왕들이 범죄를 저지른 도둑을 붙잡아서 여러 가지 고문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매질을 하기도 하고 칼로 목을 베기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배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지혜롭고 현명한 그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악한 업을 지은 자는 지금 여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는구나. 그러니 다음 생애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참으로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리라 라고. 그러면 그는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게을렀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나태한 탓에
그대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지 못했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들은 참으로 그대의 나태함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며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친지와 친척들이 지은 것도 아니며 사문 바라문들이나 천신들이 지은 것도 아니다. 그대 스스로 악업을 지었고 오직 그대가 그 과보를 받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염라대왕은 그에게 네 번째 저승사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하고 나서 다섯 번째 저승사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인간들 가운데서 다섯 번째 저승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보지 못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대는 사람들 중에서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이 지나 부풀고 검푸르게 되고 문드러진 남자나 여자를 본 적이 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본 적이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지혜롭고 현명한 그대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는가? 나도 역시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참으로 나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리라 라고. 그러면 그는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존자시여, 저는 게을렀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염라대왕은 이렇게 말한다. 여보게 이 사람아, 나태한 탓에 그대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선행을 하지 못했다. 여보게 이 사람아, 그들은 참으로 그대의 나태함에 따라서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악업은 어머니가 지은 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지은 것도 아니며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친지와 친척들이 지은 것도 아니며 사문 바라문들이나 천신들이 지은 것도 아니다. 그대 스스로 악업을 지었고 오직 그대가 그 과보를 받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염라대왕은 그에게 5번째 저승사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반문하고 신문하고 나서 침묵한다. 비구들이여, 그런 그를 지옥지기는 5겹으로 찌르는 고문을 한다. 그들은 시뻘건 쇠꼬챙이로 한 손을 찌르고 시뻘건 쇠곱쟁이로 다른 한 손을 찌르며 시뻘건 쇠꼬챙이로 한 발을 찌르고 시뻘건 쇠꼬챙이로 다른 한 발을 찌르며 시뻘건 쇠꼬챙이로 가슴 한복판을 찌른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그러면 지옥지기는 그를 눕혀놓고 도끼로 피부를 벗겨낸다. 거기서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지기는 그의 발을 위로하고 머리를 아래로 매달아서 깎기로 찍는다. 거기서 그는 오직 고통뿐인 극심하고 혹독한 느낌을 느낀다. 그는 악업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지기는 그를 마차에 메어서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땅 위로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게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지기는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숯불산을 오르내리게 한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지기는 그의 발을 위로하고 머리를 아래로 매달아서 시뻘겋게 불타는 뜨거운 가마솥에다 집어넣는다. 그는 거기서 끓는 물의 소용돌이 속에서 삼긴다. 그는 끓는 물의 소용돌이 속에서 삼키면서 한 번은 위로 떠오르고 한 번은 아래로 내려앉고 한 번은 옆으로 돈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지기는 그를 대지옥으로 던져 넣는다. 비구들이여, 그 대지옥은 네모로 되어 있고 각각의 편에 4개의 문이 있으며
절벽으로 배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지기는 그를 대지옥으로 던져 넣는다. 배구들이여 그 대지옥은 네모로 되어 있고 각각이 편에 4개의 문이 있으며 절벽으로 에워싸여 있고 철지붕으로 덮여 있다. 바닥도 철로 만들어져 불로 타오를 때까지 달구어진다. 그 지역은 모두 백유순이며 전 지역을 뒤덮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대지옥은 동쪽 벽에서 화염이 솟아올라 서쪽 벽으로 돌진하고 서쪽 벽에서 화염이 솟아올라 동쪽 벽으로 돌진하고 북쪽 벽에서 화염이 솟아올라 남쪽 벽으로 돌진하고 남쪽 벽에서 화염이 솟아올라 북쪽 벽으로 돌진하고 바닥에서 화염이 솟아올라 꼭대기로 돌진하고 꼭대기에서 화염이 솟아올라 바닥으로 돌진한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동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비구들이여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 그 대지옥의 동쪽 문이 열릴 때가 있다. 비구들이여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 그 대지옥의 동쪽 문이 열릴 때가 있다. 그러면 그는 그곳으로 재빨리 도망친다. 그가 재빨리 도망칠 때 피부도 타고 내 피도 타고 살도 타고 근육도 타고 뼈도 연기로 변해버린다. 그가 빠져나오는 모습은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여러 곳을 거쳐 드디어 그가 문에 도달하더라도 그 문은 닫혀버린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 그 대지옥의 서쪽 문이 열릴 때가 있다. 그러면 그는 그곳으로 재빨리 도망친다. 그가 재빨리 도망칠 때 피부도 타고 내 피도 타고 살도 타고 근육도 타고 뼈도 연기로 변해버린다. 그가 빠져나오는 모습은 이와 같다. 비구들이여 여러 곳을 거쳐 드디어 그가 문에 도달하더라도 그 문은 닫혀버린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배구들이여,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 그 대지옥의 북쪽 문이 열릴 때가 있다. 그러면 그는 그곳으로 재빨리 도망친다. 그가 재빨리 도망칠 때 피부도 타고 내 피도 타고 살도 타고 근육도 타고 뼈도 연기로 변해버린다. 그가 빠져나오는 모습은 이와 같다. 배구들이여, 여러 곳을 거쳐 드디어 그가 문에 도달하더라도 그 문은 닫혀버린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배구들이여,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 그 대지옥에 남쪽 문이 열릴 때가 있다. 그러면 그는 그곳으로 재빨리 도망친다. 그가 재빨리 도망칠 때 피부도 타고 내 피도 타고 살도 타고 근육도 타고 뼈도 연기로 변해버린다. 그가 빠져나오는 모습은 이와 같다. 배구들이여, 여러 곳을 거쳐 드디어 그가 문에 도달하더라도 그 문은 닫혀버린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애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배구들이여,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시절 어느 날에 그 대지옥의 동쪽 문이 열릴 때가 있다. 그러면 그는 그곳으로 재빨리 도망친다. 그가 재빨리 도망칠 때 피부도 타고 내 피도 타고 살도 타고 근육도 타고 뼈도 연기로 변해버린다. 그가 빠져나오는 모습은 이와 같다. 그는 그 문으로 빠져나온다. 배구들이여, 그런데 그 대지옥의 바로 옆에는 큰 오물지옥이 있다. 그는 그곳에 떨어진다. 배구들이여, 그 큰 오물지옥에서 바늘 있는 입을 가진 생명체들이 그의 피부를 자른다. 피부를 자른 뒤 내 피를 자르며 내 피를 자른 뒤 살을 자른다. 살을 자른 뒤 근육을 자르며 근육을 자른 뒤 뼈를 자른다. 뼈를 자른 뒤 골수를 먹는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그 큰 오물 지옥의 바로 옆에는 뜨거운 재로 된 지옥이 있다. 그는 그곳에 떨어진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애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그 뜨거운 재로 된 지옥의 바로 옆에는 큰 가시나무 지옥이 있다. 그 지옥은 높이가 1요자 나이고 16손가락 크기의 가시를 가졌고 시뻘겋게 달궈져 있고 화염을 내뿜고 장렬한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그 큰 가시나무 지옥의 바로 옆에는 큰 칼 잎나무 지옥이 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간다. 그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 그의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귀와 코를 자른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런데 그 큰 칼잎나무 지옥의 바로 옆에는 큰 양잿물 강이 있다. 그는 그곳에 떨어진다. 그는 그곳에서 흐름을 따라 쓸려가고 흐름을 거슬러 쓸려가고 흐름을 따르고 흐름을 거슬러 쓸려간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지기들은 갈고리로 그를 끄집어 올려서 땅바닥에 내려놓고 이렇게 묻는다. 여보게 이 사람아,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지옥지기들은 시뻘겋게 달궈지고 화염을 내뿜고 장렬하는 쇠꽃쟁이로 그의 입을 벌려서 시뻘겋게 달궈지고 화염을 내뿜고 장렬하는 철환을 입에 넣는다. 그것은 그의 입술도 태우고 입도 태우고 목구멍도 태우고 위장을 태우고 그의 창자와 장갑막을 거쳐 항문으로 간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지옥지기들은 이렇게 묻는다. 여보게 이 사람아, 무엇을 원하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존자시여, 저는 목이 마릅니다. 그러면 지옥지기들은 시뻘겋게 달궈지고 화염을 내뿜고 장렬하는 쇠꽃쟁이로 그의 입을 벌려서 시뻘겋게 타고 뜨겁고 펄펄 끓는 구리물을 입에 부어 넣는다. 그것은 그의 입술도 태우고 입도 태우고 목구멍도 태우고 위장을 태우고 그의 창자와 장갑막을 거쳐 항문으로 나간다. 거기서 그는 고통스럽고 살을 내는 듯한 격통을 느낀다. 그는 그 악업이 끝날 때까지 죽지도 않는다. 비구들이여, 지옥지기들은 그런 그를 다시 대지옥으로 던져버린다. 비구들이여, 한 번은 염라대왕이 이런 생각을 했다. 세상에서 악업을 지은 자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문을 받는다. 나는 참으로 인간이 되리라. 열애, 아라한, 정등각자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것이고 그때 나는 세존을 섬겨야겠다. 그러면 그분 세존께서는 나에게 법을 설해 주실 것이니 그러면 나는 세존의 법을 완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것을 다른 사문이나 바라문으로부터 듣고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발견한 것을 그대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선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승사자들의 경고를 받고도 많은 인간들이 방일하나니 저열한 몸을 받아서는 오랜 세월을 슬퍼하노라. 여기 바른 사람들은 저승사자들의 경고에 방일하지 않고 언제든지 성스러운 법을 닦노라. 취착은 태어남과 죽음의 원인. 그것에 두려움을 보아 취착하지 않기에 태어남과 죽음의 소멸을 얻었으니 그것이 바로 해탈이여라. 그들은 아는을 얻어 행복하고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얻어 모든 증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노라. 저승사자경이 끝났다.